12월 7일자 본문 사사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338페이지 사사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후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상어와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삼손은 어제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블레셋 여인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다시 갔지만 이미 장인은 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장인은 어쨌든 그의 친구에게 삼손과 결혼식을 하던 그 딸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켜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불태웠어요. 또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딥나의 사위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화가 나서 삼손이 저랬다. 그래서 또 찾아와서 그 삼손의 장인과 딸을 불태워 죽여요. 이에 또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에 또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유다에 몰려오고, 유다 사람 3,000명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붙잡아다가 넘겨주고, 그러자 삼손은 또 힘이 나서 나귀 턱배로 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오늘 질문은 삼손과 그 주변이라 말하면 블레셋, 유다 뭐 할 것 없이 그 주변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은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돌릴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우쳐져요. 깨닫게 돼요. 삼손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완전히 살벌하고 슬픈 초상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결혼식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그 결혼식을 수수께끼를 왜 내나요? 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말 일이지 뭐 이렇게 세게 내기를 하고 또 그걸 또 기어코 또 받아내는 건 또 뭐고 뭐 그건 뭡니까? 이거는 뭐 판을 깨자는 거 아닌 다음에야 결혼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옷 줘버리고 옷 30벌 내기 수수께끼에 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가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삼손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했는데 그 딸이 뭐가 이뻐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딸이 비밀을 갖다가 수수께끼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파토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필 또 왜 거기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친구에게 줘버려요, 딸을. 그러니까 시집을 보냈다는 얘기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삼손이 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못 잊었는지 찾아봐요. 다시 다 찾아봐요. 자기 아내를 찾아오려고. 그런 난리를 쳐놓고도. 사람이 이래요. 뻔뻔하기가 이럴 데 없죠. 근데 장인이 굉장히 난감하죠. 왜 그렇죠? 그 난리를 쳐놓으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삼손의 친구에다 딸을 넘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씩씩거리고 막 난리를 치니 달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화가 난 삼손에게 동생, 처제죠, 처제. 동생이 더 이쁘다. 더 예쁘니까 아내로 채워라. 이건 또 뭡니까? 그 동생은 그건 뭐가 됩니까? 뭐 여자가 뭐 물건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달래려고 해요. 진짜로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삼손이 거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미 딴 사람들 특히 그 자기 친구에게 줬다? 이거는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복수를 다짐하면서 전에는 내가 애꿎게 이유 없이 그렇게 자기도 좀 양심이 있나 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 친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걸 용납한. 근데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장인의 문제고 그 딸의 문제지 왜 블레셋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풀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삼손은 무책임해요. 이 모든 책임을 왜 블레셋 사람에게 지는가? 이 모든 일을 야기시킨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닌가? 왜 분노를 당사자가 아닌 이 전체에게 돌리는가? 좁게는 그의 아내가 비밀을 알아내서 그에게 알려줬고 또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장인, 이거 세 개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이지만 조금 책임을 확대한다고 쳐도 그쪽 처가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사람 아니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보복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않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 보면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항상 옳고 자기가 정한 기준이 옳고. 우리도 남을 탓하고 허물을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될 뻔한 여자가 하필 자신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복수심이 불탔어요.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가 무슨 개구리입니까? 난 정말 여우 300마리도 어떻게 모으는지 몰라.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여튼 뭐 아무튼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또 여우가 뭐 얼마나 많으면 토끼 잡는 것도 아니고 여우를 300마리 잡았다는 게 난 그때 여기는 동물의 왕국 같지 않으세요? 이 당시만 해도 참 자연이 유지가 됐구나. 아니 무슨 사자가 돌아다니질 않나, 여우가 300마리씩이나 있지 않나.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사파리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300마리를 잡았어요. 2마리씩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서로. 이 여우가 또 그렇게 묶이는 것도 난 신기해 죽겠어요. 어쨌든 묶였어요. 여우 꼬리가 원래 목도리 이렇게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묶고 그 150쌍이 되는 거죠. 그 또 사이에다가 횃대, 그러니까 횃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꽂고 불을 붙여가지고 농작물 있는 대로 몰아버렸어요. 그걸로 막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리가 그 꼬리 풀고 불 탈 것 같으니까 막 난리를 치면 막 돌아다니겠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나살려, 아이고 내 꼬리 탄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둘이 또 붙어 있으니 막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이쪽 저쪽에다 불 지르는 거죠. 불 지르는 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어야 될 농산물, 추수한 곡식,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 거기다가 나무들, 과실수들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는 식량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주 처절하게 복수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자기 아내를 남에게 뺏긴 딥나의 사위 삼손이라는 사람이 일을 저질렀다. 그럼 이 사람도 웃겨요. 왜 그러면은 삼손을 잡아야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과 그 결혼식을 할 뻔했던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집에 와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또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유다 지파로 몰려갑니다. 진치고 이제 전쟁하겠다, 이판사판이라는 거죠.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니네 삼손 내놔라. 그러면은 너네 건들지 않겠다. 우리 지금 도끼 올릴 대로 올랐다. 이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하니까 3천 명이 혼자는 안 되겠다나 보죠. 3천 명이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가 거쳐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왜 네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 혼자 넘기면 우린 살 길이 열린다 이거죠. 근데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대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도 똑같이 해요. 삼손이 우리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가서 몰려 있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산채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날 죽이지 않고 생으로 넘기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나가겠다 순순히.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묶어서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스스로 잡아왔으니까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 또 그때 나귀뼈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아이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여기에요. 무협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해요?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주도의 정말 쓰라린 아픔, 사슴 사건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쟤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랬잖아, 너가 그래서 그래,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죽였어. 계속 서로의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비극적인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만 있습니까? 다 가해자만 있대. 피해자만 있고 피해자만 있어.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가 가해한 것은 정당하고 늘 자기가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해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고, 무고한 생명, 특히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때도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피 묻히지 말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복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야 네가 그 원수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압니다. 복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것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는 그를 놔주는 것이야말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삼손은 정말 괴력의 사나이였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유다 지파가 3,000명이 그를 끌고 갔을 때 어떻게 결박했습니까? 단단하게 새 밧줄 둘로 결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의 팔 위에 두 줄로 묶여있던 밧줄이 어떻게 됐어요? 불탄
삼과 같이 불탄 3일 해봐야 뭔 힘이 있겠어요? 그냥 뚝 하면 애들도 끊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뚜둑 하고 그냥 뚜두둑 소리도 안 나서 그냥 훌렁 벗겨진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것이죠. 삼손이 묶여서 포로로 잡아왔다고 너무 좋아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삼손이 주변에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 옆에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죽었던 모양이죠. 나귀 시체에서 나온 이 나귀 턱뼈가 좀 이렇게 도끼처럼 생겼나 보죠. 그거를 새 턱뼈를 들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결박을 반기며 환호한 블레셋 사람을 현장에서 1000명을 죽였어. 1000명. 근데 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그랬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압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가사만 적혀 있어요.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니 이렇게 뭐라고 불렀겠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가사만 남아있어요. 근데 핵심은 알 수 있죠.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 라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대단한 인물, 영웅이죠. 배트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어요. 노래를 한참 불렀나 보죠. 턱뼈를 이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갖다가 뭐 턱뼈의 산, 턱뼈로 이제 막 시체에 산을 쌓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고까지 불렀어요. 레히가 이제 턱뼈고 라맛이 이제 무덩이 이렇게 무더기인가 보죠. 그런데 18절에 그리고 났더니 1000명을 죽이라고 씩씩거리고 했더니 뭐가 마르냐?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말라. 힘은 셌을지 모르지만 지는 물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이 주일 본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요 본문이 지금 오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굉장히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요 본문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 것만 같아요. 막 능력도 있어 보이고 막 대단한 일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1000명을 주기 위해서 시체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쌓으면 뭐 할 건데? 목이 말라가지고 한다는 말이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목이 말라. 나는 스스로 숨을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 외부로부터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은 나는 힘은커녕 생존이 불가능해. 주님, 내가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손, 이방인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릴까 봐 두렵사오니 저에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자 상대해 주겠어도 목마름 앞에서 타는 목마름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직시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일종의 회개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정신없이 마시고 나니 정신이 회복되었고 소생하여 그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물을 마시고 나니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니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에서 생수를 먹고 나니 뭐가 회복이 됐어요? 정신이 회복되고 삶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설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도 확신이 막 올라와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삼손 얘기 중에서. 세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가 정신이 돌아오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소생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삼손처럼 영과 육의 심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그 생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수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갈증을 느끼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턱뼈로 천명을 죽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샘물을 마신 후에야 정신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을 주셔야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내 영과 육이 소생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삼손과 그 주변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남을 탓할 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용서해야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생수를 마실 때 정신이 돌아오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 삼손처럼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턱뼈로 천명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철회하고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29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298장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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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수를 내어주실 때, 그 물을 마실 때만이 우리가 정신이 돌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힘자랑하고 그럴 때는 마치 나한테서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목마름이 나올 때, 목마름이 절박할 때, 그때 비로소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삼손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삼손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늘 남의 탓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기도를 통해 생수를 마신 후 정신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마셔서 영과 육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